오늘은 전도의 열정 그리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시작된 전도의 여정을 이제 뜨거운 열정을 더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을 떠난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찾은 이 밤빌리아 지역은 지중해 북단에 있는 소아시아 해안에 접한 지역입니다. 아주 먼 길이고요, 험한 길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를 그러한 여정입니다. 특히 이 밤빌리아 지역은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섞인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변에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낯설고 험하고 기약도 없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의 젊음, 자신의 인생 그 전체를 걸고 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끝에서 바울은 순교자가 되죠.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지금 제물이 되고 있는데 그 무슨 연유가 이 사람,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 뜨거움의 길을 가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딱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인생 전체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길래 그럴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 왜 굿뉴스일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여전히 아직도 굿뉴스,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뭘까 그게? 그 굿뉴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소식. 아무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 해답을 주는 소식.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외로움, 우울함, 야속함, 병드는 일, 늙는 일, 죽는 일, 죽음 너머의 심판까지. 사람들의 착각 중에 굉장히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다 얼마든지 시집을 갈 때 식모를 붙여서 시집을 보내줬고 나이 50이 되도록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보지 않은 여자분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친정에도 많고 시댁에도 많고. 그런데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 20년간 케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문제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상속된 죄와 그 상속된 저주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말하면 사는 것의 문제, 죽는 것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인데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의지의 문제, 감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형편의 문제 모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는데 그 사랑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그 안에 안기면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건 노랫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슴에 찬바람이 떠나가는 것을 그분의 따스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노래로 쏟아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한 사람을 만들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평화의 사람을 만들고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 기쁨의 사람을 만들고 소망의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나의 울타리가 자꾸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내 울타리를 보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복음은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를 자꾸만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건진다는 말인데, 네가 빠져있는 모든 구덩이에서, 아니 전 인류가 빠져있는 모든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믿기 어려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이게 믿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정의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매우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그 무서운 이 살기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요,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와 이 판단력이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젊음을 다 쏟고 있고, 그것도 목숨을 걸고 있고, 빌립보서를 보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자기 밭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만큼, 그리고 이 중재를 잘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을 다 뒤로 하고 더 드높은 삶을 발견한 그 길을 지금 복음 전파라는 이 전선에 자기 인생 전체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냐? 그 대답은 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완전히 알아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를 세워서라도 바다를 건너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을 만날 때 임한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부어서 주님이 소원하는 그 소원을 품게 되고, 그 소원을 품은 그것이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준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달자로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믿어지면 예수의 소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신문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아파트 경비, 그러니까 은퇴를 60 둘쯤에 은퇴를 하고 아파트 경비로 한 달에 월급을 12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걸 10년을 꼬박 저금을 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야, 120만 원 받아서 1억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성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갈 건데 좋은 데 쓰면 좋죠. 참 놀라운 마음이죠. 근데 예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 이상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짜 알게 된 그 예수, 진짜 알게 된 구원, 진짜 알게 된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령도 같이 임하면서 자기 몸을 지금 돌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몸이 지금 편안한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정녕 믿기만 하면 그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며 지금 주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도 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값없이 주는, 차별 없이 주는 이 구원을 불행한 모든 인생 사느라고, 오늘 하루를 연명하느라고, 또 인간의 숲에서 그 갈등 구조를 극복하느라고 그 비참한 인생의 노고가 다 마음에 오면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그들의 품에 하나씩 넣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딱 된 거죠. 근데 그게 성령과 함께 가슴에 불이 되면서, 그리고 들어온 가슴의 불은 온 인생의 불이 되면서 지금 열방을 향해서 자기가 마치 로켓에 불을 붙이면 이 대기권도 벗어나듯이 지금 자기의 상식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우리랑 여러분들도 더러 아는 우리 송학진 장로님도 또 편지가 오셨더라고요. 키르기즈스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첫 문장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아주 미천한 저지만 제가 여기 있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길게 썼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참 이분들이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심장에서 나온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이 증거된 증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을 다 쏟아붓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시몬 문둥이의 집에 들어간 예수의 머리에 향료값을 깨어 부었던 여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게 향유옥합이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가치를 가진 거라는 계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전체를 지금 주님께 쏟아부었던 것처럼 예수를 안 그 인생 안에서 예수가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고 구원이래, 그런 이론 같으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실제인데 실제가 된 그 사람들 안에서 또 다른 실제의 증거들이 그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다 지나면서 그 가난한 시절을 다 지나서 오늘 모든 풍성함 중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은 정신병자가 나오고 더 극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인간의 터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뭐 복지 아무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제 예수 제자 운동 이사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처음 이사 모임에 참여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와 제가 저희 내외가 맞상을 했습니다.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참 잘생긴 남자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8개월째 불러서 불룩하게 나와 있고, 둘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도 받고. 근데 저한테 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둘이서 못 살았대요. 뭐 그냥 보기엔 너무 인격적인 사람 둘 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힘듭니다. 사람은 나와 너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도 나와 너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밉기 시작하면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도 밉다니까. 밉기 시작하면 밥 먹는 것도 밉다니까. 밉기 시작하면 잠자는 것도 밉다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문제 같죠. 그 사람 잠버릇 문제인 것 같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뭐 어떤 태도가 문제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그런 거예요, 인간. 그런데 복음은 그걸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기도와 복음 안에서 해결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가 해결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십자가 복음이 그에게 진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압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여 있음을 말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아멘. 그냥 아멘 하이소. 아멘. 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계속 받으십시오.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 탁 도착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찬송이 어우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팀은 팀 사역이었습니다. 팀. 바울 지금 여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바울 옆에 누가도 있었고 바나바 옆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디에 와서 여기 지금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나는 가겠다 하고 간 것입니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다툽니다, 둘이서. 그런 거 보면 뭔가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 앞에 이 두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갔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좋지 않은 동기로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 마가가 제자리를 찾기는 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여기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오게 하라고, 마가가 보고 싶다고 마가를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현장만을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섬김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뭐와 같다고요? 마라톤. 뭐 막 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더 뛰면 죽을 것 같은 어느 지점을 다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이라면 이 공급되지 않는 어떤 산소와 여기 모든 이 더 이상은 뛸 수 없는 그 기능 앞에서 그걸 뚫고 나간 어떤 사람에게 가끔씩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런하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런하이. 런은 달린다는 거고 하이는 높은 거죠. 런하이의 사건이 일어난대요. 런하이가 일어나면 갑자기 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숨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는 숨이 아까의 그 엔진과 다른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육체의 이 시스템을 다 감당하고도 남고 이제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바람도 느껴지면서 그의 행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중에 제일 중독이 심한 스포츠가 마라톤이래요. 42.195를 뛰는 게 뭐 그렇게 중독이 심할까 싶지만 그 사람들은 기부스 풀면 또 간다는 거예요. 런 하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 똑같습니다. 헌신 똑같습니다. 런 하이를 경험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도레미파솔라시 이야기했는데 도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들 딱 모였는데 도 레만 모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레, 이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극한 오해도 넘어서서 함께 가는 런하이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퀄리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런하이의 기쁨에 기부스를 다시 풀고라도 다시 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오늘 우리 정문환 선교사님 어제 어디 미장원 갔다 왔는데 머리를 아주 예쁘게 이제 해고 오셨네. 어디서 했어요? 영도에서. 영도에 그래 이쁜 미장원 하는 데가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 끝까지 뛰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지금 13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했으니 언제 끝나려고 저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뭐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로. 여긴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어느 회당에서
지금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그 특이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그 회당장이 읽고 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 순서와 또 낯선 사람이 오면 할 말이 있습니까? 묻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에 손을 내밀어서 의견을 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기회를 얻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믿는 겁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짠 하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구세주야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대로 오신 구세주입니다. 무려 400회 이상 예언된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당신에 대해서 예언된 게 있느냐? 없어요. 예언된 게 있느냐? 예수는 예언과 성취로 오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안에 열매가 있어 그분이 증명되고 있다. 당신을 증명해 봐라. 마호멧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지금 오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복음과 연관해서 이것도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필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습니다. 이 본문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는 말은 도와주려고 왔다는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의 도움을 받, 평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이 한마디에도 벌써 그분의 만지심이 나에게 도착합니다.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주여, 이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우리 곁에 보혜사로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여를 자주 부르십시오.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엄마 부르면 엄마가 돌아보고 엄마가 어떤 일들에 대해 해결하듯이 주여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여. 이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받지 않는다고요?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물,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당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나의 저주 가져가시려고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예수가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디서? 대속물 십자가로. 근데 이게 이론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실제라니까요. 죄가 주는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거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내 저주 다 가져갔어. 이렇게 고백하고 끝날 여러분의 숨결이 마지막 한 가닥 남았을 그때에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모든 저주가 끝나서 죽어도 나는 평안이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냐? 잃어버린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찾아서 때 묻은 우리의 얼굴을 씻기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당신의 왕자와 당신의 공주로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린 자처럼 다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아진 자로 그분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발견했고 나는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다시 불러 그분의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제 찾아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먹고 좀 도둑질을 하고 남의 처마 밑에서 쫓겨나면서 쪽잠을 자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도 쳐다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찾아진 거예요. 이제. 근데 방에다 재우니까 방에서도 옹크리고 자는 거예요. 매일 옹크리고 자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또 뭔 일이 바뀔까 몰라서. 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또 안아주고 다독이고. 지금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안식. 고요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은 항상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는 게 당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에게 찾아진 바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안에 사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중요합니다. 유명한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치 있는 생명, 즐거운 생명도 다 포함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가치가 비로소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르는 너무도 아픈 사연 속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 예전에 부르던 노래 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세상은 그런 곳이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다 아는 노래지만
근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땅에 사는 가치가 내 안에서, 내가 인정되는 가치가 내 안에 왔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도 내 안에 왔어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풍성이 없게 하려면, 이 풍성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뜻인데 나의 삶에 드디어 고갈이 끝나고 감사할 고백들이 쏟아지는 삶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복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진우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듣네. 예, 시험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고맙네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풍성케 하려 함이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풍성케 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저주에 빠뜨린 마귀, 처음부터 저주에 빠뜨린 마귀,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 지금도 나를 속이는 마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속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마귀가 별걸 다 가지고 별걸 다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별거를 다 가지고. 제가 이번에 노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회의를 제가 진행을 해요. 이렇게 이제 총대들 또 10명 모아놓고도 하고 임원들도 모아놓고도 이제 회의가 많습니다. 어제만도 제가 회의를 3개, 모임을 3개 했을 정도로. 근데 회의가 뭐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내가 내 욕심 안 부리면 바로 다 끝난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서 빼면 다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거기 간다고 그게 그들에게 유익할까? 마귀가 자꾸만 그걸 자존심을 붙잡게 하고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소외되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에게 다 속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그 옛 뱀, 에덴 동산의 마귀를 원천적으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내 일상 속의 마귀, 근심 걱정의 배후에 있는 마귀, 미움의 배후에 있는 마귀,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이 일들을 다 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지 몰라요. 저 그럴듯해 보이는 저 세상을 망할 세상이라고 틀림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 큰 음녀가 이 세상을 다 미혹으로 끌고 가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저를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내까지 게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내까지 게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배후에서 다. 저 원수마귀가 나를 딱 삼키려고 입을 벌릴 때 그 입을 막아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야, 이게 놀랍구나 이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 큰 음녀라고 말했던 이 마귀,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 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세상이 그를 이길 그 유혹 안 넘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떤 유혹이 다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갑자기 정리가 돼버립니다. 이걸 못해서 못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연결하면 또 길어지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너머의 문제, 얽혀있는 칡넝쿨보다도 더 엉켜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 다 해결.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만 심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증인되려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뭐가 의로워? 제가 저를 봐도 별로 안 의로워요. 점수 못 줘요. 주님이 당신의 의를 내게 주시고 주님께서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작은 그 일들 안에서 내 작은 의가 조금 있어 보일 뿐인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여기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증인까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